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36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비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받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디모데전서 본문으로 디모데를 위한 권면 주제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에게는 많은 제자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당 우리 교회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나 혹 그분이 적은 책에도 보면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 목회를 배운 것이 참 복이 되었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옥하는 목사님이 떠나시고 안 계실 때 무엇이 가장 안타까웠을까요? 어른의 소리, 참된 소리, 바른 교훈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허전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참된 스승과 본을 보인 바울 사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 안에는 교리 서신도 있고 목회 서신도 있고 옥중 서신도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힘써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한 개인적인 권면과 교훈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릇된 교훈을 경계할 것과 교회 행정을 은혜 가운데서 잘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 한 명을 위한 교훈이지만 좀 더 확대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 문안 인사가 나오고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여러 내용이 1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에 해당합니다. 문안 인사에 보면 먼저 바울 자신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히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파를 위하여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가 되는 것이며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몇 사람도 사도의 직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를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이 루스드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바울은 디모데를 조력자로 복음 전파에 동행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아버지를 따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동행하였고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이 나이 어린 디모데를 자식 이상의 자식으로 여기며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긍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섭리하시는 사랑,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결과물이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 긍휼, 평강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밑에 있는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는 보통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야말로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중심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마술사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복음 전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른 장소 가게 되었고, 이후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떠나간 그 자리에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참으로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 유행하였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이단 사이비 사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끝없는 신하와 족보에 전념하면서 사람들의 쓸데없는 변론, 말거리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 이 율법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내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고 에베소 지역을 떠나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은 복음과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과 거리가 멀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이단 사이비 사상과 다른 교훈을 금지하고 가르치지 말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날이 추워지고 겨울에는 누구나 귤을 자주 드실 것입니다. 귤도 한 박스를 구입하다 보면 대부분 가장 밑에 있는 한두 개는 썩은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들의 거짓 교훈이 밀려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믿음에 단단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1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개인적인 은혜의 간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2절과 13절 읽어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12절의 첫 단어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이 사도가 되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갔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도 때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대제사장의 이 허락된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서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참 신기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시켜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금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이외에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죄인 가운데 가장 질이 나쁜 괴수라고 할 만큼 나는 사도라 직분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참 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의 이런 지극한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랑이 없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그만큼 많이 부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우리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 핵심 기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도 내가 지금 무슨 직분과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내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없지만 자신이 먼저 다녀간 그 에베소가 얼마나 목회하기가 어려운 지역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 위로하며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세상적인 잘못된 교훈이 교관에 침투하여 복음을 어지럽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에 대하여 1차적으로 권면하며 때로 경고하면서 복음에 굳게 설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포에도 이단 사이비 사상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 목사로 있지만 지금도 신천지가 우리 교회 앞에 수시로 신천지 홍보 책자를 뿌리고 갑니다. 참 끈질기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해치는 복음과 반대되는 다른 교훈, 다른 이단 사이비 사상을 믿음 가운데 단호히 배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처럼 바울 사도가 구현하는 진리의 교훈을 따르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고 불신풍주가 많은 시 가운데 아버지 내 안에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영적인 아버지 바울 사도가 권하는 교훈을 따르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아버지 군포 지역의 이단 사이비 사상이 흥미하는 가운데 아버지 성경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진리의 교훈 위에 참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하여, 특별히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군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우리 시험을 치는 고3 학생들 대학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에 귀한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직식,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배를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추운 겨울 안전하게 하시고 직장에 노력당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살롱으로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싸우니 아버지 이 추운 겨울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있게 승리하게 하시고 내년 봄까지 주여 날마다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교훈을 따라 진리의 교훈을 지킨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적인 교훈과 다른 교훈, 이단 사이비 사상을 멀리하며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며 악한 죄 대신에 주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이번 한 주간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가 있고 또한 오후에는 귀한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우리 임직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임직받는 분들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보다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